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설교 제목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찬양의 샘 140장입니다. 찬양의 샘 찬송을 몇 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찬송을 기뻐하셔서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송 중에 임재하세요. 주님 만나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힘있게 주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샘 140장 어디 방송실 없어요? 140장 찬양의 샘 찾아보세요. 140장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두 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잠깐만, 여러분, 찬송을 드려도 주님 앞에 상달되는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 임하실 수 있는 한 번 찬송을 드려도 할렐루야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송 힘있게 드리겠어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저 지하에서 예배드릴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찬양의 집을 만들길 원합니다. 경배의 집을 만들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을 만들길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찬양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여기 뭐 저쪽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싹 떠나가 버렸어요. 찬양하니까 질병이 딱 고쳐져 버렸어요. 찬양하는 순간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질병도 찬양하는 순간 고쳐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알겠습니까? 저 성경 중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질문으로,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 찬송으로 끝나는 성경이 뭐가 있죠?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누가 나무 잎이 없어도. 우리 141장 찬양의 샘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같이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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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찬양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에베소 1장에 보면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찬송하기를 원하셨어요. 살아있는 자는 찬양하셔야 돼요. 죽어있는 자는 말을 못하잖아요. 찬양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음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래요. 139장 찬양에서는 139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찬송하다 마치진다. 몰라, 오늘 찬송하다 끝내죠. 찬송.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하나님이 찬송을 기뻐하세요. 기도는 구하는 거지만은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받아. 찬양이 찬송의 제사라 그랬어요. 예물처럼 열매처럼 올려진다니까. 찬송. 신약성경이 히브리서 찬송의 제사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할렐루야. 한번 139장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성령님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아멘. 정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세요. 찬송하면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할 일을 주세요.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큰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찬송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도 위기 때에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체가 다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하면서 찬송하고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민족적인 찬송을 드렸어요. 민족적인 찬송을 드렸다고. 우리도 전 교회적인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 민족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해요. 개인적인 찬송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단서 2장에 보면 하지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꿨을 때 이거 내가 꾼 꿈을 다 알려달라고 박사들에게 얘기하니까 박사들이 얘기하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니엘 세 친구가 저 왕이 그래 미쳤지, 자기가 꾼 꿈을 갖다 해석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일에 불쌍히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 꿈 응답을 받고 나는데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화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 찬송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백성들도 총회를 거는 다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송 노래하면서 찬송하니까 춤추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우리 워십팀이 통합측 교회 가가지고 통합측 교단 가가지고 찬송만 하는 중에 또 춤추어서 영가들이 하나님 크게 영감 받으셨대요. 아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께서 우리 원정 보내면서 우리 아주 너무 아름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 오후에도 있습니다. 오세요. 오후에도 와서 할 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받은 탈란트로 하나님 영광 드릴 때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큰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때 위기 때입니다. 얼마나 위기였죠.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사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리가 쳐들어올 때, 근데 왕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야 백성들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선지자 야하실이라는 선지자가 야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선지자처럼 돼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놓고 제 군대도 앞에 세우지만 군대 앞에다가 성가대를 예복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찬송을 계속 드리다 찬송하니까 여러분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물리쳐주시고 승리케 하신 것만 아니라 불하고 골짜기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찬송하세요. 504장이에요. 한번 여기 없네. 그게 없네. 504장 찬양의 샘 504장이래. 나는 기적을 일으킨 자라.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방송실에서 504장 나는 기적을 일으킨 자라 빨리 찾아봐요. 보고해야 됩니다. 예, 그거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으면 지금도 역사 안 일어납니까? 빨리 아멘. 그때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두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주님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504장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라.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이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약한 자에 이르기를 강한 자로다. 나는 강한 자로다. 나는 강한 자로다. 약한 자에 이르기를 강한 자로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약한 자에 이르기를 강한 자로다. 나는 강한 자로다. 나는 강한 자로다. 약한 자에 이르기를 강한 자로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도 계속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이제까지 기적적인 역사 아니었는가? 5-5 주시고 5-6을 주시고 5-4를 주시고 비전센터까지 이렇게 지을게 하시고 계속 기적적인 역사였어요. 우리 힘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어요. 그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그 주님은 또 주시 역사하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늙었는데도 범사의 복을 주셨대요. 욥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그 욥기서 42장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처음에 많은 소유를 주셨는데, 우리 소유 사장님이 계신 많은 소유를 주셨는데 42장에 보면 갑절이나 또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갑절에 또 소유를 주셨다. 소유를 주는데, 부를 주는데 갑절에 소유를 주셨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말해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두 갑절을 또 주셔서 그래요. 처음 복보다. 지난번 성경에는 처음 복 있으면 두 번째 복도 있고 세 번째 복도 계속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약속하셨는. 사람은 한 번 이렇게 몇 번,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찬송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계속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환경이 어렵더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너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을 노래하니까. 지금 환경을 보세요. 아니, 군대를 쳐들어오는데 무슨 하나님이 인자하심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지금 찬양을 하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찬양들을 앞서가지고 찬양하니까 노래가 시작될 때 뭐라고? 찬송도 가르쳐. 찬송도, 노래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의 자비는 영원함이로다. 요 찬송 가사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그대로 그냥 하니까 노래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노래가 시작할 때 주님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작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불화가 골짜기에 축복을 차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매 맞았어요. 얼마나 40이 하나 아주 죽을 뻔한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찬송을 해버렸어요. 야, 너 찬송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갖춘 게 아니었어요. 갖추신 것이 아니었어요.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어도 오히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찬송을 하니까 온 문이 열리고 오히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상상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생각을 해도 거기까지밖에 못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찬송을 잘해. 에베소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들이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찬송할 수가 없는, 과거에 역사하신 벌써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과 하늘의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찬송합시다. 찬송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요, 현지적으로도 현재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데서도 지금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송하리로다. 예수님도 어린 자녀들이 찬양을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린이들이 찬송 부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그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호산나 어린 자녀들이 찬송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 받으시고. 아멘. 돌들로도 소리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님. 하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을 받은 지음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개인적으로, 교리적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라면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9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구원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 안 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다시 변화시키신다.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쓰러지고 넘어진 말미암아 전 인류, 전 세계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자마자 오늘 본문 11장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30절에 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구원을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든 역사와 함께 제사 안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다가 이렇게 이제 버림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때에 다시 돌이키고 구원시키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파해 세계 민족까지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할 수 있는 은총도 찬송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섭리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은혜와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히려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저절로 찬양과 경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은 자기 민족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는 숫자가, 구원시키는 숫자가 있습니까? 머리털까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속한 거 진짜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어요. 지금도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들은 어둠 속에 지금도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보세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지금 계속 당합니까? 하루 1년 동안에
지금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대학생들 경주에서 이 20살짜리 눈이 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월호로 인해서 고등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쓰지 않나, 요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죽음도 하지 않냐, 고속 다 나오더라고.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요, 군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군인이죠. 그 친구들이 5명의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차가 전복이 돼버렸어.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그 TV에 나왔나 봐, 뉴스에. 차가 막 빨리 들어왔다가 들어가는 길이니까 들어가겠죠. 우리 자녀들 참 이거 5명이 타고 막 가다가 질주하다가 이게 뒤집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청년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이게 우리 자녀들 문제 아닙니까? 사고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생명이 이렇게 어지러져가요. 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들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순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구약의 믿음의 주장들도 훈련하시고 또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 가지로 갖추시는 가운데 여기 그거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드릴게요. 구약의 믿음의 주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경험케 하셨습니다. 가령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이른 지 10년 돼도 자녀가 없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낳지 말아야 될 육적인 자녀를 낳아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하나님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안 주고 말씀도 안 주고 13년 동안을 교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 16장부터 19장, 17장 사이가 13년이거든. 80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딱 80 몇 세라고 돼 있죠?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딱 13년 째. 그리고 99세 때 17장에 때는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살긴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뭘 했는지 없어.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셔서 삶을 살게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순종의 생활 안 하면 살긴 살았는데 없는 생활이야. 살긴 살았는데 뭐 기록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주고 삶을 살할 때 뭔가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기념해 놓을 수 있는 축복된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성 아브라함도 생애 13년 동안이나 뭐 없어요. 생이 부름받은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부름받아서 쭉 진행하는 중에 없어요. 99세까지 86세부터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순종하지 못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절 야곱 같은 경우도 실패한 후에 가르쳐주신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창세기 28장에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삼촌집에 갔다가 이제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빈손 들고 갔다가 많은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 중에 고향 땅으로 베델로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세겜으로 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딸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버렸어요. 그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두렵고 떨 때, 야, 너 처음 베델로 들어가라. 너가 도망칠 때,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야곱이 깨닫고 들어가죠. 그런데 들어간 그 베델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님 자신을 또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남이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까? 각자 내가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같은 경우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28장 보면 아들 야곱이 떠나갈 때 벌써 체험한 사람, 체험한 고백으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평생 동안 복을 주기로 합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비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삭은 부활의 경험을 체험했잖아요.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불황의 때에서도 100배를 받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을 체험하게 하세요.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후손을 축복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출애굽기 6장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는 너의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각자에게 또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공통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체험하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0장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 경우는요,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시험, 이삭을 드려봐라. 그냥 아무에게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준비하셔서 축복해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삭을 드려라.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네 아들을 드려봐라. 진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을 묶어가지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하지 않아요. 딱 데리고 갈 때 이삭이 뭐랍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데 아들이 눈을 크게 뜨세요. 여기 봐야 돼. 여기. 원수는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이 나무는 가지고 가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 고백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네가 이제야 거기 참 이말이잖아요.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대. 그전까지 경외한 건 뭐요? 아직 가짜라는 얘기신가? 네가 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어. 나도 너를 아끼지. 그때 여호와 일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냥 아무나 체험케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지. 아멘.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르호봇. 빼앗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파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샘이 얼마나, 그게 샘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우물을 아버지가 파는 거 다 가서 팠는데도 블레스한테 와서 뺏어가요. 팠는데 또 뺏어가. 그런데도 양보해 주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면 3번씩이나 빼앗기면서도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빼앗기는 주제.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 고백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르호봇의 축복을 누가 할까? 르호봇.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양보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도 로색이 양보하잖아요. 양보요. 싸움을 하지 않아요. 화목해 하는 사람. 누구에게 넓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넓게 하시는 주에게는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평강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이삭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해요? 아브라함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정말 온갖 종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삭은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양보하고 화목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어디를 만납니까? 어디를 지쳐 쓰러졌는데 하나님을 보고 우리 여기 문 앞에 붙여놓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도다리를 보게 됐어요.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을 보게. 그 루스가 변해서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야곱이 처음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베델이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베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그 창세기 이 34장, 35장에 가서도 또 베델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뭡니까? 누가 엘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시편 84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힘을 얻는답니다. 여러분, 왜 베델이라고 했어요? 지쳤어요. 40km 이상을 막 도망쳤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지쳐 쓰러졌어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 그처럼 얼마나 지쳐 쓰러졌겠어요. 형에서가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치고 얼마나 흘리면서 지쳐서 쓰러졌었는데 그 자리가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는데 베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누가 체험할까? 베델의 하나님을 누가 체험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고 주님의 집에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집을 통해서, 주의 집을 통해서 주는 위로와 힘과 쉼과 은혜와 말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집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평생 동안 그냥 한번 들어오긴 했지 몇 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 그냥 하나님 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일에 관계해야 될 걸 알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떠났으면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리라. 우리 그 오무석 집사님 하늘나라 들어갔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입성 예배를 드렸다니까. 얼마나 감사. 우린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욥기 41장 11절에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세상 노래 중에도 우리 연세 드신 분 알잖아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살다 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받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오무 집사님 발인 예배 드릴 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저들은 쉼의 세계로 들어갔다. 쉼의 세계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행한 일이 따라갑니다. 그 수고하고 행한 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고 수고한 일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도 찬송할 수 있어요. 왜? 죽음으로 끝이 아니니까. 아멘. 정말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 지옥이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불타는 유황불로.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다시 보잖아요. 이번에 봤잖아요. 계시록 20장 21장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지만 여기 눈물을 닦아주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가 있대요. 아니 한 번 죽었으면 끝이 아닌가? 둘째 사망의 해라? 서만학교에는 그 해를 주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천국과 함께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수 우상숭배자들 그들이 다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에 너희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축복하세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사업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먼저 주요. 먼저. 사람이 먼저 주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성경하면 역대상 29장 10절을 저기 해주면 좋겠지만 역대상 29장 10절을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마치면 역대상 29장 10절 보면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꼭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똑같아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나이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성전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백성들이 같이 성전건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백성들 많은 두루가나. 여러분 다윗과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드릴 뿐이래요. 왕이 돼가지고 지금 왕이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위해서 드리면서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림자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으면 그림자같이 사라지. 여러분 세상에 살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보세요. 우리 같이 믿음 생활했던 분들 이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김병모 생각나는 분들도 있어요. 김병모, 방혜호정, 서희연, 서구 장일사님, 죄송해요. 우리
더 평생 더 오래 사실지라. 그래서 더 오래 사실 거야. 서구장 목사님 비슷하게, 여러분, 우리 오무 목사님도 금세 계셨는데 그림자 같아 인생이.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살아있는 동안 깨닫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야, 인생은 그림자같이 갔다가 머무르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른 왕들, 사울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왕들과 다른 왕이면서도 또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자기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주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권세가 있거나 부가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인생은 너무나 교만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요, 그 역대상 29장 28절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이 나이마나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세상 떠났다 그래요. 이왕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귀도 주시고, 사람이 다 부하다고 귀한 경우는 그렇잖아요. 권세 있다가 귀합니까? 쫄자무처럼 살다가 가는 인생이 많아요. 권세를 가지고도, 부를 가지고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부장가,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욕먹고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런 분들은 끝날까지 존귀함 갖다가 부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먼저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주실 때 아무것이나 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줄까요?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을 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집에 수종 주는 자들에게. 그 시편 80편은 하나님 집의 중요성을 갖추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고 주의 제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집이요, 또 말하죠, 주님의 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를 모시다가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가 복받은 사람이 오베돔이라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데, 문지기를 세우면 문지기가 얼마나 귀한데요. 예수님도 문지기셨어요. 양의 문이 되시고 문지기가 되시는데, 문지기 모르드게라는 인물도 문지기였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오베드돔의 자손들이 다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건 큰 특권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수종 드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집에 모형 아닙니까? 교회는 여기서 하나님의 수종 들고 주님을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영광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은 먼저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 주시고 난 다음에 또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또 복을 주셨어요. 믿음 여부 보시고, 순종 여부 보시고, 경외하는 여부를 보시고, 아끼나 안 아끼나 여부를 보시고, 한나를 보십시오. 3회를 눈물로 기도해서 3회를 주셨지만 3회를 또 하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파요? 5명이나 자녀를 더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보셔서 한나도 높여주시는, 하나님은 가나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축복하시는, 엄마도 쓰시고 아들도 쓰시는 축복을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주시고 잘한 자들에게는, 충성한 자들에게는 또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먼저 내게 생명만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주신 거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진리를 위해서 일하라고 기회 준 줄 알고 충성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